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또 여성 작가로는 아시아 최초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작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바로 인도의 시인 타고르입니다.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3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타고르의 작품은 인간 삶의 본질과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타고르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실려있는 고린도전서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2차례 감사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봄 추수를 마치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추수, 가을 추수 이걸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뜻을 따라서 1년 2차례 하나님 앞에 큰 감사 속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백성 되게 하신 교훈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봄으로 또 가을로 감사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봄에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주의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요, 또 추수 감사주일은 후반기 감사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기를 힘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된 감사 가운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요,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바른 신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지식과 고백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저희가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먼저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40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칼이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노예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죽을 때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루터가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지라고 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루터가 죽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합니다. 이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진실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을 지켜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인생의 많은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항상 하나님께 이 영육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실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 나라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성도가 분명히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지키시고 책임지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주신 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고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범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곡식 가운데 헌물을 드리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또한 수상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킬 때는 추수 감사절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는 또 맥추절을 지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빌보스 1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주의 약속의 근거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확신 있게 교회를 향해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다만 오직 감사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 속에 빠져서는 안 됨을, 염려 속에 기도하지만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수저론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자식들의 등급이 나눠지는 새로운 신분 계급론, 이것이 바로 수저론입니다.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동수저가 있고 또한 흙수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부모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입니다. 금융소득이 많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입이 많은 사람들, 일 안 해도 재산이 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재산이 조금 불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하면 재산이 그대로 있고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구분이죠. 수저론을 얘기할 때에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면 흙수저, 내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면 동수저, 내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면 은수저,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면 금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씁쓸한 비유입니다마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현실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자 되지 아니해도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혜가 지금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많은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도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항상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감사하고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 앞으로도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2차례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항상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대신 불신앙으로 살아버리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고장의 기아 타이거즈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하면 모두 12번 우승을 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결승에 12번 진출해서 모두 우승한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아 타이거즈만 이룬 업적입니다. 물론 이런 계속 우승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릅니다만은 올해도 우리는 우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결승에 올라가서, 시리즈에 올라가서 계속 우승한 팀, 12번 이상 우승한 팀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 우승에 큰 힘을 보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입니다. 이 선수가 없었다면 우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투수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타자가 친 강습 타구에 이 선수가 턱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턱관절이 골절이 됐고 급히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후에 네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네일이라는 선수가 뛰어난 투수로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선수가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네일 선수가 수술받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러브 유 올, 그리고 기도하는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을 올렸죠. 당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저 영어로만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우리말로도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걱정과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동안 절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는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술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아산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 팀에게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투수로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번 경기는 이제 다 망친 게 아닌가. 기아 타이거즈 우승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모두가 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큰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한 상대방 팀에도 감사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적적인 회복을 했고 고랜 시리즈에 등판해서 우승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당케 하실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놓고 볼 때에 가장 먼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신체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얼굴을 놓고 생각합시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치아가 있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노화가 나타날까요?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목구비를 놓고 얘기를 할 때에 눈에 대해서는 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가 좀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노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아도 그래요. 유치가 있지만은 건치가 있지만 노치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안입니다. 그만큼 눈은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해보면 근시가 있죠. 뭐 아이들도 그냥 10살 됐는데 그냥 안경 쓰고 다니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시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원시가 있습니다. 원시는 젊어서는 참 건강했는데 안경 안 썼는데 안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성가대원 하시면서 찬양하려면 돋보기 꺼내 써야 됩니다.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원시가 된 겁니다. 가까이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근시와는 반대죠. 그런가 하면 양쪽 눈이 서로 짝짝이어서 시력에 큰 차이가 있는 약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표를 볼 때에 2칸 이상 잘 보이지 아니하면 약시로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납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 난시가 있습니다. 사물이 그냥 흐려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특정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록 생맹하면 붉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을 못합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그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록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 좀 약한 것, 색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력 검사표로 여러분 시력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시력 검사표가 있죠.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다른 쪽 눈이 혹시라도 2칸 이상 보이지 않냐면 약시입니다. 저게 그냥 막 흐리게 보이면 난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대충 어느 정도는 보인다. 지금 계속 눈이 이러신 분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검사입니다. 저 뭔가요? 15. 예, 좋습니다. 다음 몇인가요? 75.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8. 예, 다음. 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옥색과 초록색으로 이어진 또 진한색, 옅은색으로 이어진 곡선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곡선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 다행입니다.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안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떤 경우 돋보기를 써야 되고 또 편리하게 다초점 렌즈 안경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전문의로부터 우리가 병원 치료도 또 상당 기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잘못된 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 병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력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보다도 더 건강한 시력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시력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바로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시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 시력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은 감사할 것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 약시가 있어요. 감사 약시는 감사할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인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 근시가 있어요. 감사 근시는 다른 게 아니라 눈앞에 감사만 봐요. 지금 당장의 감사만 봐요. 미래적 감사가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 원시가 있습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죠. 우리 성도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 눈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여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오늘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내일 베푸실 은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땅에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은혜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앙을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립시다.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된 것, 오늘까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내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있다는 거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이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또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 것을 주님 앞에 신실되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우리와 늘 같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붙들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또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범사에 같이 하시고 도우시며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진실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또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주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